에스더서 7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압니다.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러졌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공중 네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이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지혜로운 타이밍과 말의 힘, 지혜로운 타이밍과 말의 힘, 지혜로운 타이밍과 지혜로운 말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잠언 25장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때에 적절한 말은, 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장반의 금사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은쟁반 위에 있는 금사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금은 귀하죠. 쟁반과 사과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이렇게 때에 맞는 언어, 때에 맞는 말은 금은 보석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또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변화되고 또 마지막까지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은 언어인 것입니다. 말인 것입니다. 아무리 뜨거운 믿음, 열정을 가지고 있더라도 말이 한마디로 말해서 가볍거나 수준이 안 되면요, 그 말에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말이요, 경우에 합당한 말, 은쟁반 위에 금사과 같은 아름다운 말, 지혜로운 말을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에스더가 지혜로운 여인이요 왕으로 뽑힐 만한 여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지혜로움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더는요 타이밍을 참 잘 잡아요. 이 왕한테 자기의 소원을 말할 때 왕이 첫 번째 잔치 금식하는 셋째 날 잔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왕과 하만을 초청해서 왕이 너무 즐거워서 어떻게 합니까? 네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묻잖아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확신 있게 말해주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확 말해버렸을 거 아니에요. 저는 확 말해버렸을 것 같아요. 잘 됐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말하지 않죠. 두 번째 물어보죠. 두 번째로 물어보니까 왕에게 말하기를 다음 잔치에 오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그 다음날 잔치에 다시 왕과 하만을 초청합니다. 그러면 왕의 마음에는 소원이 어떤 것인가 되게 궁금하고 그 소원을 세 번째 네 소원이 뭐냐 약속까지 해버리면 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건 왕의 명성과 이름을 걸고 하는 것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두 번째 잔치에서 세 번째로 물어보는 거예요. 이전에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세 번째 물어보는 것입니다.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라고 약속을 해요.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나라의 절반을 줄 정도로 확실하게 내가 너의 소청을 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에스더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에스더가 이야기할 때도 이미 하나님께서 적절한 타이밍을 만들어 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새벽에 왕이요, 궁중일기를 읽으면서 모르드게라는 유대인이 자기의 생명을 살렸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유다인이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는 민족이 아니라 유다인은 자기의 생명을 살려줄 정도로 충성스러운 백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밑작업을 다 해놓으신 거예요. 이때 이 에스더가 하는 거 보면은 참 지혜로운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보게 되면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아무리 왕과 왕후일지라도요, 부부잖아요. 부부는 가깝잖아요. 그럴지라도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를 입었으며, 또 왕이 좋게 여기시면, 왕의 의중을 먼저 물어보는 거죠.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라고 말해요.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생명이 지금 위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고 내 민족이 지금 생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데 그 생명을 나를 기억하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민족, 우리 민족의 생명을 구원하소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유다인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는 것도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돌육과 진멸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상황을 말하죠.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그냥 노비로 종으로 생명만 부지할 수 있다면 내가 잠잠하였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죠.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는 못하였으리라. 왕위가 손해가 된다는 거죠. 오히려 유대인들을 살려주는 것이, 유대인이라는 말을 언급하지 않지만 에스더의 민족을 살려주는 것이 왕에게 이득이지 손해가 되지 않는다고, 왕의 이득을 위해서 이것을 말한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왕이 하만의 요청을 듣고 자기의 인장을 찍은 거잖아요. 책임은 누가 있어요? 왕에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왕에게요, 그 책임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당신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뭔가 따지거나 싸울 때 보면은 다 너 때문이야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다 너 때문이야. 흥분하면 더 너 때문이야. 화를 내고 먼저 이렇게 말하고 먼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참 에스더는 언어 하나, 단어 하나를 지혜롭게 말하고 표현 하나를 지혜롭게 말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당장 말하죠.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는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에 있느냐. 자기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에스더도 분명하게 말해요. 5절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다 라고 말하죠. 자기가 요구하는 것을 확실하게 말하고요, 자기의 대적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언급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하만이 두려워하죠. 그때서야 에스더가 유다인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니까 왕이 그 노를 참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죠. 근데 이 하만이 자기가 벌받을 것을 알고 에스더에게 살려주기를 구하면서 에스더에게 간거리 구걸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요, 의자가 우리 같은 의자가 아니에요. 약간 들어눕는, 반쯤 들어눕는 자리입니다. 잔치면 다 반쯤 들어 누워서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를 박았다는 것은 진짜 이렇게 왕이 오해할 수 있을 정도로 강간하려고 하느냐라고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모르드게에게 달릴 나무에 이 하만이 달려서 죽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타이밍을 주세요. 타이밍이라는 것은 적절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적절한 하나님께서 그림을 딱 그려놓으시고 거기에 타이밍을 딱 주시는데, 성도들이 가장 그 좋은 기회를 살리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열정을 가지고 열심만 가지고요. 지혜로운 말과 지혜로운 행동을 통해서 그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지혜로운 말과 지혜로운 행동을 하지 못해요. 가벼운 말과 상스러운 말을 통해서 그 기회를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타이밍 기회일 때는요, 지혜를 구해야 돼요.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지혜로운 말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타이밍이라는 생각이 듭니까? 그때일수록 더 신중하셔야 돼요. 그때일수록 내 자신을 더 겸손하게 하셔야 돼요. 상대방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요구사항을 또한 분명하고 선명하게 말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기회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때마다 지혜를 구하시고 그 지혜로운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시는 또 축복의 역사를 살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에스더와 함께 또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느헤미야죠. 이 느헤미야도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지혜는 어디서 왔습니까? 에스더도 마찬가지로 3일 동안 금식한 후에 그 지혜로운 언어와 지혜로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느헤미야도요, 소식을 듣죠. 무슨 소식을 듣습니까? 예루살렘이 해파되고 그 성중에 있는 유대인들이 너무나 큰 곤란 가운데 있다라는 소식을 들어요. 이때 느헤미야가 뭐 하죠? 옷을 찢고 회개하죠. 기도해요. 금식하며 기도해요. 에스더랑 똑같잖아요. 금식하며 기도해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이기 때문에 왕 앞에 서 있는데 얼굴에 수색이 안 좋으니까 왕이 묻죠. 너 무슨 근심이 있느냐? 큰일이죠. 죽을 수 있는 거죠. 이때 느헤미야가 뭐 하죠? 기도해요. 기도해요. 느헤미야 2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소서. 똑같죠. 에스더가 말하는 말과 똑같잖아요.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으면. 얼마나 겸손하게 시작해요. 겸손하면서도 지혜롭게 말하고요, 자기 요구를 분명하게 말해요. 믿음의 성도들은요,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적절한 때가 딱 되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저에게 지혜로운 언어를 주시고 지혜로운 표현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기회를 잘 사용하게 하여 주셔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길이에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말씀 볼수록 더 지혜로운 언어와 지혜로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기회를 살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아픔과 곤란 중에 있을 때 뒤로 물러나 혼자 살고자 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비한 모습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기회를 주시기를 구하고, 또 기회가 되면은 생명을 바쳐서 나가되 지혜로운 언어와 지혜로운 표현과 지혜로운 행동을 통해서 구원의 일을 이루고 축복의 길을 열었나이다. 우리에게도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기회를 발견하고 늘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에게 지혜로운 언어를 주셔서 지혜로운 말을 주셔서 이렇게 기도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